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42장에서 4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42장 15절과 43장 23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형제들 중에서 혼자만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사랑받는 거부의 아들이었지만 이집트에서는 그저 노예였습니다. 노예로서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서 보디발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내 다시 죄수가 되고 맙니다. 노예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랬던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7회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 이집트의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되었습니다.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이집트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를 발밑에 두던 이집트의 황제이자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던 인물입니다. 그런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한다? 얼마만큼의 그 신의와 또 권력이 있었길래 요셉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봐도 당시의 요셉의 힘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에서 시작을 해서 대제국 이집트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느 정도는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적으로도 좀 유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7년의 풍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 재물들을 좀 챙기고 싶은 마음은 안 생겼을까요? 또는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혼도 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요셉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또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70일을 함께 슬퍼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권력을 그런 식으로 사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43장 23절을 보면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요셉의 청지기는 이집트 사람일 것입니다. 권력의 2인자인 요셉의 집의 청지기인 그는 누구보다도 이집트인일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화와 문화 안에서 자라고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의 이야기가 자연스러우려면 원래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의 은혜 또는 요셉의 은혜라는 말이 나와야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살았어도,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재물과 인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척, 겸손한 척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은 다르죠. 자신의 집은 가장 편하고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자신이 가장 편하게 있고 가장 편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곳이 바로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관리하는 청지기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것은 집에서 가장 편하게 있을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편한 사람들을 대하는 곳조차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가 변했어도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원하는 것들이 비록 전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그 앞에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신앙. 사랑하는 유총의 모두가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등불처럼, 사랑의 햇빛처럼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안아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변치 않는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